오늘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또 설교가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조지 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평생 동안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설교를 3,000번이나 하셨대요. 3,000번. 무슨 저 설교가 그렇게 중요할까? 3,000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아심도 드는데 마침 어떤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설교를 좀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설교할 말씀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정말 많이 너무 들어서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따졌겠지요. 그러자 이 휘필드 목사님은 심각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근데 요즘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치가 거듭나야 되고 역사가 거듭나야 되고 교회가 거듭나야 되고 교육계가 거듭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고치고 새롭게 개혁하고 개선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정치도 개혁하고 다 한다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다고 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거기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도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보면은 엄친아들이에요. 그치요? 엄친아들.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있지, 학식이 있지, 권력이 있지, 인기 있지. 얼마나 정치적, 종교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하나 빈 것이 있으면 영혼이 비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영혼이 비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메말라서 지쳐 있었어요. 남이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진리를 얻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자존심이 있지 배운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런 말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만약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하신 것들, 살아오면서 하는 것들, 가진 것들, 행한 것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 수 없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힘들고 지치고 참으로 하기 싫은 일도 다 하면서 왜 열심히 삽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난감해요. 니고데모는 자기는 수석으로 들어갈 줄 알았겠지요.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선택과 필수가 있잖아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꼭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갖고 어떤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몇 년을 목회하고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봐야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연수 그거 조건이 안 돼요. 거듭났다는 이 설교를 3,000번 듣고 5,0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외모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차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지배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배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배를 받으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지 않고 싶어도 가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모컨으로 사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누명을 쓰고 어떤 불이익이 당해도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리모컨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런 고백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동안 살아온 게 한 가지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이제 주지원으로 오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한 달 동안 힘들어해요. 한 달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옆에 우리 교회 그 컴파운드 옆에 사이비 교회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더라고. 힘들어.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그래. 말씀도 안 부닥치고. 그들이 한 2-3달 있다가 왔어요. 다시 왔어.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중에 얘기도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냐? 너무 복음적인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만. 좀 자유롭고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복음적인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1년, 2년 하더니 그게 몸에 젖은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정말 천국 설교만 하고 왜 영생 설교만 하고 왜 이런 설교만 할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성교 설교하고 왜 구제 설교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요. 아멘. 그 집사님이 지금 엊그저께 카톡을 했는데 여기서 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설교를 많이 하든 복음 서고를 많이 하든 다 우리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처럼 절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아멘.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임지식대 오신 목사님들은 저한테 아주 그래 순진하대. 한갑이 넘은 사람한테도 아직도 순진하고 어리석다 그래. 똑똑 왜 약질 형태인데 약지 말아야 돼요. 순진하고 어리석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얼마나 야간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분 나름대로도 목표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순수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똑똑하고 야한 거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면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렵게 붙지만은 반드시 그가 이겨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거듭나는 데는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 드셔도 거듭나게 되면 그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듭나야 됩니까? 왜 거듭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6주 만에 했으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숙제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시부터 사춘기도 겪었을 텐데 그때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역경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와 감사의 사실을 시로 썼어요. 시로. 찬송의 시로 씁니다. 그래서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때까지 찬송을 600곡을 써서 600곡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찬송 가운데도 22곡이 그 사람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에게 함께 다가가도록 여러분들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도 그분의 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 그것도 그분의 거고, 나의 영원하신 기록 그것도 생명 모독해하다 그것도 그분의 거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그분의 겁니다. 그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거듭난 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할 것.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려운 곳을 찾게 돼요. 아, 이게 구제할 곳이구나. 아, 여기는 복음을 전할 곳이구나. 성교지를 찾게 되고 여러분들 천국을 찾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지 모르고 성교지를 봐도 이게 성교지인지 그걸 모르고 성교들은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다 불쌍하게 여고 다 성교지야. 다 우리가 갈 곳이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보니까 이처럼 거듭나면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거듭난 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학자 작가 중에서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람이 경험한 스토리를 쓴 글이 있습니다. 늘 그녀에게 글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분의 팬인가 봐. 작가 팬인데 늘 글을 쓰는데 자기보다 글을 더 잘 써. 자기보다. 글을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글을 보내요. 자꾸만 보냅니다. 하나 보내고 둘을 보고 자꾸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독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 지역이 그 사람과 비슷한 곳이에요. 비슷한 곳. 그래서 강연을 끝나고 그 사람 주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병원이야, 병원. 병원인데 뭐 여기 내과 있잖아요. 여기 뭐 저 끝에가 있는 병들 보니까 나병 환자 병동이에요. 나병 환자 병동. 지금 말하는 문둥이 병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눈까지 멀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올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글들이 나올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하는 가운데 그가 그랬대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나병동에 와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서 영주를 수선했더니 누가 점자책을 갖다 줬다고. 점자책. 근데 뭐라 했어요? 손가락에 문드러졌는데 점자책은 어떻게 봐?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고 싶은데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줬는데 혓바닥으로 읽으라고. 혓바닥으로 혓바닥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서 혀끝으로 읽었다 그러는데 더듬어 가는 것이 피가 질질 흐르고 참 어려웠지요. 혀끝에 피가 흘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한 구절에 빨간 줄이 치잖아요. 꼭 그것처럼 피가 그렇게 문들었다고 합니다. 그 나병한 눈에 있는 그 독자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요. 거룩하게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돼요. 순종하게 되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엔 변하기 전부터는요. 내 맘대로 뭐든지 했어요. 예배도 내 맘대로, 헌금도 내 맘대로, 봉사도 내 맘대로, 다 내 맘대로 했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맘대로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로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싫은 사람이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봉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봉사하게 돼요. 헌금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헌금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그럽니다.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벅차요. 막 하고 싶어.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막 뜨거웠나 봐. 그 순간에는요. 선교대회라서 선교사님이 한 250명 와서 호텔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누가 노크를 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들은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라고 만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만불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어렵게 힘들게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먼저 번에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 침례교회. 그분도 그 오만에 있었을 때 그분도 오셨을 때 그분도 드리고 넉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울 때에 여러분 마음을 누르지 마세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다. 막 어디 성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질르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쌓이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지금 사사기 눕기를 보고 그 다음에 막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4월달에 있는데 성경을 봐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자꾸만 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모른다고 이렇게 자기를 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2장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다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거듭났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야. 명목상의 크리스찬. 무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저들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거듭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왜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성교에 동참해야 되고 총회나 노회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2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하교인들이. 저 중국에도 지하교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죠. 저기 아랍에도 지하 성도들이 많아요. 무슬림 지역에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참 큰 숙제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공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가야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예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개의 주머니를 주셨다. 두 개의 주머니. 하나는 앞에다가 차고 하나는 뒤에다 차는데 하나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차고 뒤에는 남의 죄와 허물을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고 나중에 남의 허물과 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주머니를 돌렸대. 이렇게 돌려갖고 남의 죄를 먼저 본대요. 남의 허물을 먼저 본다니까 자기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흉보고 아내는 남편을 흉보고 제가 먹으라고 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먹으라고 속도 먹으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오늘도 남의 허물을 먼저 봐요. 남의 죄를 먼저 우리가 비판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돌렸던 그 주머니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칭찬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 번째로 섬길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하지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전 일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슈바이처라는 박사 알죠. 슈바이처 박사.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의학 박사, 신학 박사, 그다음에 의학 박사예요. 음악 세 가지 박사학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다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 유지가 어렵게 되자 본국으로 이제 후원을 받으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노벨상 받으러 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고향으로 와요. 기차를 타고. 그런데 이 슈발처 박사가 영국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아주 개미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친지들이. 그리고 기차가 저기서 옵니다. 플랫폼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1등 칸, 2등 칸, 3등 칸 쭉 있잖아요. 기자들이 1등 칸으로 갑니다.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1등 칸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 사진 찍으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등 칸에 계시겠구나. 2등 칸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3등 칸에서 많은 사람 내리고 다음에 그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박사님, 여기 1등 칸 좌석표를 다 드렸을 텐데 왜 3등 칸에서 내려옵니까? 했더니 그 시바지 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더라고요. 4등 칸이 있었으면 4등 칸에 탔을 텐데 3등 칸밖에 없어요. 실은 그 3등 칸에 환자들이 많아서 환자들이 돌보면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손을 벌치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향하고 자기만 섬기던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 가지면 한 개 주는 건데 큰 거 가지면 큰 걸 주고 좋은 걸 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이웃이 보여져요. 저기 섬겨야 돼. 저기 섬겨야 돼. 그들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다 보여요. 소망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사랑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문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서 분명 기대를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찰 때 합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월세 교회고 별로 사람도 없고 또 사람 있어봤자 다 나이도 들고 이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는데 그럼 변명이 안 통해요. 통하죠. 하나님이 교회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월세 교회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든 거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학력과 이력과 경력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냥 나는 그냥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빼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거듭남을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 섬김을 받을 사람인데 거듭난 이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겼다는 거예요. 21세기의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21세기의 다비다 같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운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통을 주실 때는 고통도 감사해요. 내가 여기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종기 나 보니까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고,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이해하는 사람 못 이해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결심으로 결단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저 북한의 선교를 구제하는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아랍도 해야 되고 중국도 북한도 다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모쪼록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보여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할 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천국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